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110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했던, 정말로 하나님만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죠? 믿음의 사람 얼마나 좋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은요? 아침 식사하셨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집 가면 고민합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살펴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서로 나누죠. 무엇을 먹을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참 감사해요. 이런 고민을 알고 기가 막힌 메뉴가 생겼잖아요. 온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짬짜면이라는, 음식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쩌면 우리는 짬짜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장과 짬뽕을 함께 먹는 건 참 좋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또 가정, 또 하나님과 일터, 하나님과 삶의 자리 반반 나누어서 그 앞에서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삶의 자리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반반을 섞어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행복을 물려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장 그 귀한 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는 분명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마치 그 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다 잊어버린 듯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기준 삼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많은 순간들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의 남길 그 말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은 그의 삶의 전부가 담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올 것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자신의 삶을 다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고백이 흔들려서 다른 것을 섬기고 섞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확신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전 인생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모세의 삶의 모습과 또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찬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에게는 이 은혜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 없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온전히 체험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입술과 다른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혹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죄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로 혹시 그런 다른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순간도 없으면 결코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우리 의지로는,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이름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생각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리.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할렐루야. 험한 산과 골짜기가 내 앞에 놓여질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멈춰서 이 고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세상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그 길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함과 평안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죄악의 그 땅에서, 자유가 없던 고통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가정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정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무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많은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가도 저곳에도 가도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많은 것들이 흐려지는, 많은 것들이 섞여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거기에 많이 동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음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그 길만 따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할렐루야, 보호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찬양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광야의 그 길 가운데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땅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음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부르셨음을, 또 그가 자신을 부르셨기에 손을 잡아 보호하심을, 삶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보호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삶의 자리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나의 삶을 보호하실 것임을, 나의 삶을 지키실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이 구별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주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어야 함을, 달라야 함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별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구별되는 것 아닙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방법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어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길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 눈도 그 시선도 그 모든 것들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마치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고백, 떠나지 않는 이 고백으로 하여금 삶의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큰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온전한 초점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라는 것은 형식도 아닙니다. 섬김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를 온전히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진실함으로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부정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너희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에 섬기던 악한 모든 것들도 다 버리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버려야 할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견고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렇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녕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고백 뒤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고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였는지 마치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을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멈추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자리,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 가운데 순종의 그 귀한 마음,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안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신 아버지도, 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우신 어머니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며 나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함께 그 자리에 세워져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다 아름답게 세워지길,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다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